인간의 발자국이 아마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달 세계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 발자국은 50억 년 동안 이 발자국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발자국은 영원히 남는 발자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발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발자국도 아마 영원히 남는 발자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라고 불립니다. 한때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쉽게 그 믿음을 저버리고 원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 믿었을 때 환영했던 이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의 보고를 듣고 바울은 황급히 붓을 들어서 로마서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를 밝히면서 사도권이 신적인 것을 강렬히 내세우는 어조가 서신 전편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결론에 가서 이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의 핍박이 아무리 심하다 해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주를 따를 결심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 바울의 단호한 결심의 내용인 이 예수의 흔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흔적이란 예수가 치신 흔적이고 예수의 소유란 흔적이고 예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흔적이고 또 예수를 위한 흔적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치신 흔적이란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것 중에 지장이 있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가 치신 흔적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유란 흔적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볼 때 실망스러운 존재일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는 변함없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소유가 변치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흔적이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예수의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어서 항상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은 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한 흔적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수를 위한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위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이 바울이 말했는데
그 몇 가지 예를 보면 제일 먼저 노예가 나오죠. 그런데 이 노예가 도주의 우리가 있어요. 이 노예도 옛날에 많이 도망쳐 갔잖아요. 그런데 이 도주의 우리가 있는 자에게는 이 주인의 낙인을 딱 찍어 놓는 거예요. 어느 신체 부위에다가 아니면 이마에다가 아니면 이 손등에다가 거기다가 주인의 낙인을 찍어서 이 노예는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해 놓습니다. 이 낙인을 딱 찍어 놓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의 것입니다. 어디에 가셔도 결국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사를 표현한 것은 뭐냐면 병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지휘관의 낙인을 딱 찍어 놓으면 이 병사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 도망간 사람의 몸에 그 신의 낙인을 찍어 추격하는 사람에게서 항상 그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란 거죠. 제가 이렇게 노예나 그리고 병사나 그리고 신전에 도망간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서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라 할 때에 위와 같은 배경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에 충성하던 자신이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사도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란 이 강한 자의식 속에서 그는 살았고 일했고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서 이 초두에 보면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란 이 자의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가 치신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인친 흔적은 곧 예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이 될 소유를 많이 하실까요? 적게 하실까요?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소유라는 이 경건한 신념을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이다.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란 이 말로 표시했어요. 원래는 예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소유라고 하지 않고 그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는 그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소유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그가 받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실로 끔찍한 고난의 목록이었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늘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고난의 목록이 끔찍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늘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항상 그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느꼈습니까?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까? 주의 소유물이 되고 그 보호를 받게 되면 주를 위한 무엇이 된다고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왜 중요합니까? 그릇은 귀중한 것을 담아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담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소유물이 되고 그 보호를 받게 되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에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귀한 것,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그곳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능통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 능통했다면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이 머리가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 다소가 헬레니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나는 이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그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학식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그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굉장한 줄 아십니까? 어느 곳의 죄인이라도 로마 시민권 이걸 딱 보여주면요, 절대 누구도 구속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다 어떻게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로마 시민권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한번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에 능통했고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이 회심하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가 회개한 후에 이와 같은 모든 게 뭐였어요? 바로 율법에 능통한 학문 지식 그리고 이 헬라 철학 그리고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바쳤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오직 주께 바쳤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율법에 능통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가졌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이 지식이나 어떤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그는 무엇이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오직 주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정말 이 바울이 자기의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여러분 교회마다 가면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써서 내가 어떤 거 하나라도 유익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내가 무엇이 남들 목사보다도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뭘 했고 여러분 그거 이력서에 다 쓰지 않습니까? 그거 다 써서 내가 뽑히기 위해서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오직 주께 바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 보면 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여러분 학부와 대학원 들어가기가 여러분 이 어디가 어렵겠어요? 학부가 어려운 거예요. 서울대학교 처음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학원은요 얼마나 돈만 있으면요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원 졸업했다고 매일마다 보면 우리 총회적으로 어디 신문에도 보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그것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났어요. 아니 선배 목사님
고등학교도 얘기하셔야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하려면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해야지. 저같이 석병 초등학교 출신, 지금 학교는 없어졌지만, 예? 이렇게 여러분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타내려 하는 그것만 나타내니까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면, 야, 저분 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이대. 속으로, 아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도 돈 매해마다 내한테 500만 원씩 두 학기만 주면요, 저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어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저분 대학원 출신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나타내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 우리 목사님, 야, 이런 학교 졸업했어.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자기 어떤 율법에 능통한 거 하나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건 헬라 철학에 능통한 이 모든 것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국문학 박사, 철학 박사, 여러분 이 율법 박사, 이 학위를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 박사를 3개 따놨으면 여러분 위에다가 딱 보면은 학수 박사, 신학 박사, 문학 박사. 그래서 교회도 가보면, 어떤 교회에 가면요, 목사 빼버리고, 예? 어느 안목에 박사 이래서는. 제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하거든요, 여러분 당장 쫓아내십시오. 예. 당장 내쫓아버려야 돼. 저는 이 박사보다도요, 저는 목사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제17차를 하게 되면 저 공원을 빌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저 공원을 쉽게 빌릴 것 같죠? 저는 항상 이 몸이 좋아져요. 4월 달만 되면요,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걸 또 어떻게 빌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직원이, 알겠습니다, 이거 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쉽지만, 근데 직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또 아는 부시장을 또 전화하는 거야. 형님 이번에 좀 봐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그래서 또 상관이 부하한테 가서 그 해줘 이러잖아. 그럼 여러분 이 부하가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제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몇 번씩 제가 이걸, 왜냐하면 이 용인시청에 일이라는 게 한 자리에 한 사람이 절대 오래 두지 않습니다. 왜? 부정이 저지를까 봐. 그래서 경찰도 1년 되면요, 다른 파출소로, 다른 데로 다 보내요. 이 시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내하고 잘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5년 6년 있으면 되는데 1년만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 뒤에 보면 또 다른 분이 와요. 그래서 전화하면, 아유, 그 목사님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뭐가 왜 안 되냐? 지금 15차까지 했는데 왜 안 되냐? 아니 그거 안 돼요. 공원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끊고 또 전화하는 거예요. 또 상부에도 전화가지고, 아유 형님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았어. 그래가지고 또 전화하잖아. 그러면 또 전화 오잖아. 오는데 보면 완전히 저희한테 전화하는 내용이 보면 굉장히 살벌할 정도예요. 왜? 자기는 그 상부의 명령을 듣고 하니까 자기는 기분 나쁘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도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까다롭게 막 밑에 무슨 조항상이 붙어요. 거기서는 절대로 치사스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 지킬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공원에 가서 뭐 여러분 오시면 막 그냥 와가지고 하니까 뭐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일할 거죠. 이걸 하나 얻어내기까지 이 공원을 사용한다는 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체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빌릴 때까지 그 많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17차 할 때 딱 해서 제가 여러분 딱 영혼교회가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목사님이십니까? 아, 제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랬습니까? 예, 말을 딱 받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다 깨나도 목사란 얘기 안 해요. 하학슈 씨. 이름도 촌스러운 데다가 하학슈 씨 붙으니까 그거 안 돼. 그래도 이름은 저에도 뒤에 목사님 이름은요 좀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좀 있어 보세요. 저 공문을 다 뜯어냅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데 이게 불퉁불퉁하기 때문에 또 깨어지게 하기 때문에 저걸 다 드러내요. 저걸 다 드러내고 이제 새 것으로 다시 까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밑에 하는 그 공간은 그날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뭐 부시한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목사님 제가 그거 원래 일이 있는데 그날만큼은 이거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조처를 취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요 이거 하나 이거 여러분 제 메일로 오기까지 막 이게 어떠니 도면이 어떠니 제 얘기하고 몇 티 잡고 이거 안 해주려고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밝히지만 저는 이거 얻을 때까지 긴장. 그런데 이번 잘 됐다. 이번 해와 다음 18차까지는 잊어버린 거예요. 1년 동안 이제. 예. 이분이 큰하면 목사님, 예,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왜? 교회를 다니니까 아나바다가 뭔지 알지만 안 다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우리가 욕할 수 없어요. 왜? 이게 아나바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 직원이라도 그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항상 내가 어떤 제가 목사입니다. 예, 어떤 분은 제 박사입니다 이러죠. 지난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박사 가운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저놈 저거 주면 안 되겠다 지금. 정신 상태가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슨 가운을 입어야 돼요? 목사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박사 가운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뭐냐면 요즘 젊은 얘들 참 문제가 많아요. 이 뭐 목사 가운 아니 박사 가운이 뭐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 됐더라면 그는 당장 그는 해고시켰거든요. 그런데도 노회장님이 너무 저보다 성품이 좋아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래도 예 알겠어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요. 그래 어른이 그러지 마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참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마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이 직업. 그러니까 이 바울도 자기는 율법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데도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거를 내 배설물처럼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그는 무엇이 좋다고요? 사도 바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목사 하학수 이 말이에요. 목사 바울 이 말이에요. 그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직 주께 바쳐서 나는 주를 위해서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나는 사도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소유라고 하는데 그는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제부터 살아갈 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달라요. 멋있게 살아요. 향기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 나라 돈을 그하고 그것은 절대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 마찬가지지만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내 몸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몸에.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그의 몸에 지니고 있으며 일생에 그는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치신 것은 바로 영원 불변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게 인치셨다는 것은 이건 영원 불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요 안 변해요? 없어졌다가 있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속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령 이 자연법을 보면요, 이 동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요. 이 동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곤충만 보세요. 곤충만. 이 곤충이 얼마나 되냐면 100만 종류가 된대요. 100만 종류. 그리고 식물 세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종류에게 각자 형태를 주셨고 그 형태는 번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도 무엇인가 있겠죠. 이런 동물이나 곤충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에서도 그들은 계속 각자 형태를 주어가지고 그들의 번식을 통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서로가 계속 대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이잖아요. 무엇일까 여러분?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다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란 그 뜻이 뭐냐면 같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같이 보았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을 만들어 놓을 때는 다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자식이 죄를 지어나 보세요. 아버지를 딱 보면 아버지 눈초리가 팍 무서운 눈초리를 딱 하니까 이 자식이 벌벌 떨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 할까? 바로 양심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는 이 모든 부분을 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을 다 속여도 내 속에서 양심은 뭐라고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잘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같이 보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양심을 보면 화적받은 양심이 아니라 참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양심, 깨끗한 양심, 정말 진실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양심을 우리가 줘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바로 상식이라는 것을 줘요. 상식. 이 상식이란 뜻이 뭐냐면 바로 같이 느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느낄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양심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나 상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식 같이 느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이 사람 진짜 상식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됐네. 인간의 본이 됐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 상식 이걸 벗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 점이 있습니다. 많은 자연법은 정말
모든 형태를 주셔서 번식을 통해서만 그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만 우리 사람은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양심과 상식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인을 그의 몸에 지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왜 했느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선면된 증거예요. 선면된 증거는 뭐였어요? 몸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바로 선민의 백성. 이 선민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을 떠나서 형식적인 할례는요 할례가 아니다고 말했어요. 네가 지금 할례를 했지만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너는 형식적인 할례이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표적도 될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했어요. 이 말을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이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에 있는 친구 집에 갔어요. 가서 현관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하녀가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주인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현관에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와 같은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먼저 믿음을 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봐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이 선다싱이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주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내가 그냥 하려만 한다고 해서 선민의 증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먼저 믿음으로 선민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만 선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야만 선민의 백성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한번 인쳐 영원히 인치신 흔적을 자신의 몸에 지녔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치신 흔적,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은 다 인치신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치신 흔적을 제일 먼저 어디에서 얘기했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말한 거예요.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너무너무 강한 빛을 인해서 이 눈이 뭐가 되죠? 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인치신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치신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에게 매맞아서 죽을 뻔한 그 모든 것도 바로 인치신 흔적이에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사업에 실패를 봐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어떻게 해서 정말 뭐 가정 불화를 통해서 일어난 일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완전히 쫄려 망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인치신 흔적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운명이 됐어요. 운명. 이게 어떤 철학적인 말일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운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종이라는 말이에요. 인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가 상전에게 인종하듯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태도예요. 우리가 이 상전이 쉽게 말하면 상전이 노예가 시키는 거예요. 야, 니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노예가 오늘 하기 싫어. 그런데 이거 오늘 안 하면 어떻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인종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안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 뭐라고요? 인종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 오고 싶고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주를 위해 일하고 이 신은 안에 이런 건 인종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람의 불이 뭐냐면 바로 반항하는 게 있어요. 반항.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먹으로 바위를 치듯이 막 절망적 반항을 해서 막 나중에 결론 뭐 하자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불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자살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식들도 반항할 그 관계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항하지 마십시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반항하지 마. 반항하면 죽여. 목사님이 가만히 안 놔둬. 이 반항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운명 속에서도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 운명에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주어진 운명에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인종을 택하지 않고 반항을 택하지 않고 그는 무엇을 택했다고요? 사랑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매를 때리고 그를 죽이고 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바울은요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사랑의 종교라. 그런데 요즘은요 기독교가 인종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이 기독교가 반항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종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 사랑, 될 수 있으면 다 용서해주는, 그리고 막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목회에 보면 가장 여러분의 핵심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치신 흔적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종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하자고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하면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예.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졌노라는 대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가졌노라는 헬라어는 바스타조. 바스타조한 뜻이 뭐냐면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 금욕주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주님의 말씀에요 그 하신 교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큰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38년 동안 잠을 잘 때도 십자가를 위에 놓고 자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디 가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남의 집에 갈 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십자가도 지고 가기 힘드는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한번 지고 계속 저 집에 놀러 간데도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어디 회당에 간데도 십자가 지고 가고 어디 출타한 데도 십자가 지고 가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 주상 성자인 이 시므온은 60층이나 되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20년간이나 그 위에서 설교하고 그리가 살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바울은 뭐랬습니까? 밖으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에 예수의 인친 흔적을 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 보세요. 제일 먼저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이 존재의식을 어디에 두냐면 생각에 둔 거예요. 같은 표현을 한 루소는 나는 감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파스칼은 나는 신학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간다. 십자가의 어떤 문자적으로 지고 내가 오늘 저기 갔다가 출타하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학문,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지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나의 생이고 나의 일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어떤 기람을 지닌 사람은 모든 경우에 그 기람을 인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바울에 있어서 그의 기람은 예수의 흔적이 언제나 느껴지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또 처음 하는 흔적이란 말이죠. 이 순간에도 느껴지는 흔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느껴지는 흔적, 지금 이 순간에도 느껴지는 흔적을 여러분 간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이 말에는 이 바울의 단호한 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영광과 쓰레기라고 하였어요. 쓰레기. 바울처럼 육적인 흔적을 가진 자에게 이를 예수의 흔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주의 영광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쓰레기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영광스럽게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고 비천함, 그리고 우리는 쓰레기 같은 우리 존재들을, 이 죄인과 같은 우리 존재들을 우리들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내 몸에 예수의